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시간은 8월 14일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나간 어제이죠.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나병 환자를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피부에 뭔가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피부 전체에 번져 나갑니다. 그 병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이 사람의 마음은 받은 충격은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었을 것입니다. 나병은 그 당시에 가장 좋지 않은 가장 위험한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병은 가족 간의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하는 병도 있습니다. 서로 간의 관계가 소원했지만은 어떤 한 사람이 병들 때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 깊어지는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병은 그 모든 관계까지도 다 빼앗아가는 무시무시한 병이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고 마을로부터 고향으로부터 격리되어야만 하는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병에 걸린 10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자, 오늘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거리를 좁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여기에 선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선생님이라고 번역을 해서 좀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티처가 아니라 마스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머리, 주인이 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도 다 낫게 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14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 거리였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소리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지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기대하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손을 대시고 또 낫게 해 주실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 거리에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을로 들어가기 위한 공식 절차입니다. 우리가 기숙사 같은 공동생활을 할 때에는 결핵 검진 확인서 같은 걸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제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완전하게 건강해져서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명이 필요한데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직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하나요? 자, 14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그들이 깨끗함을 입은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때 이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의 손에 있는 나병이 없어지고 깨끗함을 입은 자기들의 손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얼굴은 볼 수 없으니까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얼굴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확인해 주었을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큰 병에서 나음을 입었으니까 이 10명은 예외 없이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는 없었습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나병에서 나은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은 큰 소리로 외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지요. 감사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만 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간혹 오래전에 썼던 글을 읽을 때가 있죠. 얼마 전에 아주 오래전에 쓴 글을 우연히 읽게 됐습니다. 그 글은 2007년도 2월 3일에 쓴 글이었는데요. 그해 1월 달에 있었던 사건을 거기에 기록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1월 말 차를 몰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극동방송을 틀었습니다. 근데 그 극동방송에서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본문은 말라기서였습니다.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말라기서를 설교하면서 11조에 대한 이야기, 또 봉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 제목을 이것저것 늘어놓으면서 그렇게 헌물을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이런 것도 감사하고 저런 것도 감사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맞는데,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분이 뭐 이런 감사 저런 감사를 막 나열하면서 감사 헌금을 너무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목사님 너무 헌금을 강조하네, 너무 헌금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네,
라는 그런 좀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 어깨 이 뒤쪽에 갑자기 통증이 오면서 오른팔을 도무지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아픈 거예요. 갑자기 그랬던 거죠. 그래서 왼손으로 조심조심 운전하면서 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겼어요. 근데 그렇게 집으로 가는 도중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 1월 달 한 달 동안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해 보아라.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해 보아라. 그해 1월 달은 진짜 저에게는 힘든 시간이었는데, 근데 그 힘든 시간 이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컸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도 부족한데, 제 마음 속에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 이상한 마음, 악한 마음이 들고 말았던 것이죠. 이 일을 겪고 처음에는 참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구체적이시고 너무 세밀하시고, 그리고 정말 내 생각을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게 되니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할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제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밀려왔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말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정말 세밀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 줄 압니다만은 여러분 여건이 되시면 매 주일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물론 이것만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매주일 감사 헌금을 드리십시오. 그러나 그것만이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감사 일기를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감사 일기를 가족이나 또 우리 순원들과 같이 함께 나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한다면 그것 역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을 때 괘씸해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지요. 자, 17절과 18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9명이 어디 있느냐고 찾으십니다. 물론 이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병에서 나음을 입었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이들의 문제는 감사하는 마음은 가졌는데 그 감사를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10명 중에 9명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았고, 그 중에 1명은 왜 감사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했을까요?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얻게 되는 답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음을 입기 전에 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소리 질러 부르짖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걸어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치유가 목적인 사람이라면, 병을 낫게 해주시는 치유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치유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치유가 목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10명의 그 나병 걸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한 것이지요. 그러나 치유받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이제 치유가 목적인 사람은 치유받은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치유받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려면 치유라고 하는 목적 이상의 목적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은 치유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치유 이상의 목적, 바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음을 입고 나서 오히려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치유가 목적이니까 치유받고 나서 오히려 예수님과 멀어졌는데, 이 한 사람의 나병 환자의 목적은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치유받은 다음에 더 가까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경배하고 감사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사람이 병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모두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얘기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목적일 때, 내 삶에 주님이 목적일 때, 우리 예수님이 목적일 때 우리는 모든 삶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목적이면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내 인생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내 성공, 내 안락, 내 건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고 또 질병에 들었을 때에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의미를 찾는다는 거, 의미를 안다는 거,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모세가 두 돌판에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가지고서 그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 두 돌판을 던져서 산산조각 낸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요.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그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는데, 근데 그 두 돌판은 굉장히 무거운 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무거운 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을 들고서 그 시내산에서 험한 길을 내려왔다는 거죠. 근데 힘들지 않게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두 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을 가지고서 내려왔는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사람에게 갔을 때에 그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싹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돌이 그냥 평범한 돌이 되고 만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더 이상 들 수 없어서 떨어뜨리게 되고 그것이 깨져버리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뭘까요? 우리의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우리가 의미를 알고 있으면 그것을 충분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무거운 돌 같은 것이 우리의 삶에 얹어질 때가 있잖아요. 도무지 옮길 수 없는, 도무지 들고 갈 수 없는 그런 무거운 돌이 우리에게 얹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우리가 알면 우리는 힘겹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결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 질병, 위기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감당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목적이 의미를 결정합니다. 목적이 나이면 내 성공, 내 건강, 내 안락이 제목이 된 책을 써 나가는 것이고, 그 책에 하나님은 보조 역할을 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목적이 되면 내가 성공하지 못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리고 병들었을 때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이면 우리는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에 내가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내 인생이 한 챕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의 시간은 그 한 챕터 속에 한 대목, 한 문장인 것이죠. 그 한 문장만 빼놓고 보아서는 결코 그 한 문장에 내 삶의 고난의 의미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봐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봐야 그 한 대목, 한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야기 속에 내 인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질병도 바로 이 하나님 이야기의 한 대목, 한 문장인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이야기의 한 부분, 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과 아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나의 가족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야기를 쓰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무거운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의미를 잃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목적이면, 내 성공, 내 안락이 목적이면 실패했을 때, 그리고 병들었을 때 의미를 잃고 말 것입니다.
사는 것이 목적이면 죽을 때는 의미를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목적이면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우리가 살고 죽는 모든 일에서 우리는 의미를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신앙인으로서의 행동이 여러분에게 없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성공이 목적이고 내 치유가 목적이면, 성공하고 나면, 치유받고 나면 더 이상 신앙인의 행동은 멈추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목적이면 우리는 끝까지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여 살아가서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이야기의 한 챕터에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내 인생이 한 챕터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한 챕터 중에 한 대목, 한 문장이 우리 인생의 고난, 고통, 질병 등과 같은 위기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 문장만 떼어놓고서는 의미를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의미를 잃지 않고 살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공, 치유, 안락 같은 것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서 인생 끝까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이건만 저희는 그만큼 감사하지도 못하고 또 감사한다고 해도 그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성공, 내 건강, 내 안락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 살게 하셔서 인생 끝까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내 이야기에 하나님이 보조 역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에 내가 한 부분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한 부분만 떼어내서 볼 때 결코 알 수 없는 의미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를 잃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